주님의 이름으로 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상일 후에 3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를 맞아요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4장 찬송 후에 노미정 속당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504장 찬송 후에 노미정 속당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요,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소.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지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 이곳이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의 주관자로 세상을 돌보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삶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잠시 잠깐 보이는 편안하고 좋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갑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우리 삶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고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음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안에 살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왔사오니 주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화려하고 좋은 것으로 유혹하며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로 우리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을 허락하사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며
오직 주님의 계명만을 따라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평안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주시사 주님이 영원히 허락하신 참된 평안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영과 회복의 영을 주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질병으로 인한 불편함과 고통으로 인한 연약한 마음과 절망의 마음을 치료하사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좀 더 잘 살기 위해, 또한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애쓰며 살아가지만 그 삶이 무겁고 버거워 지치고 쓰러집니다. 우리의 지치고 쓰러진 삶 위에 사랑의 손을 얹으사 우리를 일으키시고 오직 주님만의 힘만이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살아계시사 말씀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언제나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활동하기 어려운 계절이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치지 아니하시고 더욱더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언제나 어디서나 낮은 곳에서 낮은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나라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0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의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예레미야 56번째 강의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법정에 선 예레미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남유다 높은 지도자들이 성전에 와서 예레미야 선지를 정식으로 신문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성전 새 대모의 입구에 앉음에라고 하였는데 공식적인 그러한 재판을 이제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판이 시작되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요 예레미야 죄를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소의 내용이 뭘까요? 여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 말씀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고소하는 고소 내용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의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즉 머지않아 당신네들이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파괴시킨다라고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은 당연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죽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소장을 내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세 가지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세상 법정이지만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정에서 바로 자기를 이제 변호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여기 1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즉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 성이 뭐잖아 파괴된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갖다가 다시 한번 한 자도 더하거나 한 자도 빼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 앞에 섰는데 나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게 됐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오늘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지만은 그는 다시 한번 한 자라도 더하거나 한 자라도 빼지 아니하고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확실하게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며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당당하게 여러분 나 자신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악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줬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전하면서 예레미야 선자는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는 남유다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뭡니까?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갖다가 돌이키시겠다. 결국 재앙을 돌이킨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너희들이 결국 마지막 멸망할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돌이켜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 선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영적으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이 교회가 가장 시급한 게 뭐냐? 다시 한번 빨리빨리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더 크게 짓고 성도수를 많이 늘리고,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성도의 모습으로 한 심령 한 심령이 서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올바르게 올곧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죄냐? 내 죄도 내 죄되면은요, 여러분, 위정자들의 죄가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지도자들의 죄가 부메랑이 되어서 내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민족의 지도자를 향하여서도 기도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쪼록 이제 나 자신으로부터 이제 넓게는 조금 있으면 80억 인구가 된다고 하는데, 이 80억 인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심령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런 자를 귀하게 쓰심을 생각하면서 나의 죄서부터 생각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세계 열방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14절과 15절, 여러분 이제 양절의 말씀은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15절 양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너의 손에 있으니 너의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의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님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의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자신이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무지한 피를 흘린 대가를 당신네들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본음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만 전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이 예레미야 선자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같이 운동하는 분이 경찰로 이제 경련하신 분인데 그런 이야기를 있더라고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의 제2 경전이죠. 탈무드, 여러분 책 알잖아요. 탈무드에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 탈무드를 좀 사가지고서 구해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줘야 되겠다. 왜 그러냐?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것도 거기에 좋은 탈무드에 또 있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르게 올곧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제는 또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보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탈무드보다는 성경 말씀을 더 권하고 말씀, 그렇죠, 성경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고 제가 기도하는 마음속으로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특별히 2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귀 기울이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성경은 여러 가지로다가 마지막에 되어질 증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배도하고 거짓 영들이 나타나서 미혹해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마지막 할수록 많은 환난이 도래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 2년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에게 처음 말하게 120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했더니 120년이 지난 다음에 40주야에 비바람에 차게 되고 모든 세상이 물로 잠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와 그의 8 식구만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정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롯의 가정에게 롯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랬을 적에 여러분 알잖아요. 그의 사이들은 장인 어른이 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그의 사이들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가볍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이것으로 정리하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법정에 서서 자신을 변호하는 3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이다. 그리고 악한 자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있으면 멸망당합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며, 사실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들은 심판대 앞에 그런 어떤 벌벌 떠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상급받을 자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택함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손한준 장로님, 안원희 권사님 새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환이 동생 둘째가 이렇게 태어났나 봅니다. 산모와 아가 건강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예물 이훈자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신나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노미정 권사님, 김상수 권사님, 이훈자 권사님, 신나님 집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요 밤 예배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이렇게 또한 귀한 아드님께서 둘째 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예물 드렸습니다. 산모와 아가에게도 또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 지켜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한 저의 둘째 생명으로 말미암아 저의 가정에 2배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가정으로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또 생일 감사의 말 드리는 우리 손길 귀한 권사님을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1,000번을 작정하고 시간 나와서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받아 흡행해 주시옵시고 늘 또한 저 안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다 응답의 길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또 보니까 코로나가 또 조금씩 더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우리들은 인간의 참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그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제가 늘 강조한 게 있어요. 내 죄만이 내 죄가 아니요. 지도자의 죄가 내 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나라 위해서도 기도하고 더 넓게는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늘 지구가 안정되게 살아나가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영광 누리며 축복받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권고하고 권면하고 오히려 올 2022년 스랑교회 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고 더욱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스랑교회와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 부르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분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희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번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